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제8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오시는 우리 주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깨달아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만이 주가 되신 줄 알고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의 성령님이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사명자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이루실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 이루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사명은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사명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 그건 우리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사명을 받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맡기신 내 삶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깨달아가야 합니다. 크기는 관계없습니다. 큰 사명, 작은 사명 이런 거 있지 않습니다. 경중에 관계없습니다. 아주 무거운 사명, 아주 가벼운 사명 그런 거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 그걸 찾아야 돼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게 주가 이루라고 부탁하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발견해야 합니다. 그 일이 우리 인생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이루어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성공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언제 기회가 있을 때 이 성공에 대해서 아주 좀 깊이 오랫동안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성공이 뭡니까?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성공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공은 입신양명이 아닙니다. 성공은 소위 세상이 말하는 출세가 아닙니다.
성공은 뭡니까? 성공은 일을 이루는 거예요. 성공의 그 뜻대로 일을 이루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내가 없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낮고 미천한 삶인 것 같아도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내 평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이루어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성공입니다. 그 삶은 성공자입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아 알았어도 그 사명을 미루어 두었다가 결국은 그 사명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남겨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겠죠. 사명을 이루는 삶, 성공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내 사명이야, 이게 내 삶에 내가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야, 그렇게 외치며 열심히 해보아도 전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 내 사명이야 외치며 살아가는데 오히려 주변을 돌아봅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다 무너지고 있고 다 깨지고, 특별히 공동체는 힘들어하고, 그 일에 열심히 사는 내 삶에는 전혀 기쁨도 즐거움도 보이지 않고, 특별히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을 것만 같은, 하나님께서 전혀 영광 받지 않으실 만한 그런 삶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착각에서 스스로 얻은 자기 욕망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자기 욕망인데 그게 사명이라며 열심히 달려드는 사람, 이게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당연히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 살 때 주변은 밝아집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요, 무엇보다 그 사명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그 자신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삶은 고단한데 이것이 사명인 줄 알고 헌신하며 충성되이 열심을 내어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참 고단한 삶인데, 그런데도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면서 비록 시간이 부족하고 분주하고 몸은 지치고, 그렇지만 그 속에 기쁨이 넘치고 그 안에 늘 즐거움이 있고 그의 마음속에 온전한 만족감이 넘쳐 흐르는 것. 여러분 이게 이게 행복한 삶 아닙니까? 이게 행복한 인생 아니에요? 기쁘고, 속이 늘 기쁘고 즐겁고 지극히 만족을 누려요. 이게 행복한 삶 아닙니까? 사명을 위해,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은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삶, 그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사명에 헌신하는 삶을 살 때 그 인생은 진정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이건 남자고 여자고 어리고 나이가 많고 관계없어요. 지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진정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사명자의 삶이. 그 사명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내가 힘이 있고 좀 여유도 있고 나름 생각할 때 내가 좀 똑똑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래도 좀 뭐가 된 것 같고 뭔가 대단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을 그때 시작하면 됩니까? 그런데 그때 시작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큰 낭패를 보고요, 실수에 빠지고요, 그래서 크게 실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그를 낮추시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엎드리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에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자의 삶의 시작, 그 시작에 나타나는, 시작에 보이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그들이 지금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고 있습니다. 힘에 겨워 넘어질 때 그때는 한없이 낮아져요. 스스로 한없이 낮아지고 나면 기억이 납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넘어져서 한없이 낮아지면 하나님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떻게 되지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요?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낮아진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보아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했는데 하나님 듣지 않아 주세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낮아지지가 않아요. 낮아지지가 않고 그저 부르짖기만 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자기는 된 줄 아는데, 그러니 그저 하나님이 내 입장을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우겨대면서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럽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한풀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처절하게 낮아졌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자기들에게는 어떤 가망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전혀 가망이 없는 줄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절규를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어나셨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만의 방법이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를 아십니까? 모세는 바로의 딸이 입양해서 키운 히브리 족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이제 어쩌면 바로의 뒤를 이어서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왕이 될지도 모를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모세는 그의 어머니의 손에서 엄마의 젖을 먹으며 성장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주 자연스럽게 스스로 히브리인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지만 모세의 눈에 보입니다. 노예가 되어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보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모세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저 고통 가운데 저 압제에서 구출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착각이라고요. 바로 그때 인생은 착각합니다. 그게 바로 실패의 시작입니다. 뭔가 된 줄 알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사람은 심각하게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잘 나갈 때, 잘 풀릴 때 내게 힘이 있어서 이제는 내가 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될 줄 알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이루어질까요? 그런데 안 됩니다. 될 것 같은데,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후 모세는 애굽의 바로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 광야에서 애굽을 살 때, 애굽의 왕자로 자라날 때 그 화려한 애굽의 가장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 변방에 도망쳐서 어떤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잊혀진 인물이 됩니다. 그는 지금 저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 최고 제국의 아주 잘 나가는 왕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광야를 떠돌며 양들을 칩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양들을 치며 광야를 헤맬 때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게 뭐지? 내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은 어디 계신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모세는 광야에서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사실 이걸 모르니까 두렵죠. 그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렵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 두려움과 그 염려가 그 삶을 짓눌러 옵니다. 그 삶을 짓눌러 올 때 인생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염려를 만들고 염려가 그 인생을 짓눌러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때 그 인생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염려가 나를 짓눌러 고통스럽게 할 때, 여러분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다 이루도록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분명하고 확신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에 빠져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가는 형편에 빠지느냐 아니면 참으로 처참한 지경, 인생의 바닥에 처해 빠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어 믿음 붙잡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저기 갈대 상자에 놓여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저 애굽의 왕궁으로 갈 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로 내몰려 거기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를 잊어버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이게 성도가 가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능력이고 파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세상 어떤 것이 밀려와도 나를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 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있음이 우리에게 능력이라고요, 우리의 힘이라고요, 우리의 파워라고요. 내가 아무리 처절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나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날 잊지 않으셨으니 날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 그를 훈련시켜 오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겠다고 착각하던 그 교만을 하나님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그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그때 친히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지금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이드로 양떼를 치던 모세가 그 양떼를 이끌고 어느 날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2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2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광경을 잘 보십시오. 이 광경 유명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다 들어가지 않는 그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광경.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은 그냥 불이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저 한 그루의 떨기나무가 있어요. 그 떨기나무 사이에 보이는 불꽃, 그 불꽃 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나타내시는 장면입니다. 그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장면이 모세에게 그렇게 보였어요. 모세의 눈에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그런데 그 불 붙은 나무가 당연히 다 들어가야 될 텐데, 다 타고 이내 사그러들고 사라져야 될 텐데, 그런데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떨기나무의 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신기해서 기이해서. 보면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바로 그때 한 음성이 모세를 부릅니다. 보면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아침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음성이 모세를 급하게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음성이 모세를 불러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음성이 모세를 급하게 모세야 모세야 불러 하는 말이 보면 5절이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가까이 오지도 말고 거기 서서 거기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때까지 모세가 이 광야를 지내는 내도록 너무 간절한 심정으로 아마 모세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왔을 겁니다.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실,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인생,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삶, 그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다려왔을 겁니다. 광야에서 그런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매일 기도하며 매일 하나님을 기다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를 부르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 앞에 모세가 바짝 엎드렸어요. 근데 그가 그 음성이 하는 말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니,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렸는데, 고통스럽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기다렸는데, 오셨다면, 오셔서 부르신다면, 그래, 그동안 광야에서 네가 참 고생 많았다, 이렇게 먼저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광야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내가 너를 붙들어 세운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여러분, 여기부터 이 대목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이 신을 벗는다는 그 의미가 당시에 풍습을 따라 어떤 의미인지 아마 많이 들어서, 누누이 들어가서 이제는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의미를? 당시의 풍습을 따르면 주인 앞에서 종은 신발을 신고 있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이게 뭐죠?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 당연히 그 의미는 이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일의 시작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절규를 들으셨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은 저들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는 이 일을 맡기시려고,
이 일을 맡기시려고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일을 맡기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구출이라는 그 위대한 사명을 모세에게 선포하셨어야죠. 그런데 먼저 신을 벗으라고요? 지금 이 장면이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신을 벗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신을 벗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려고 하셨는데 그 전에 먼저 그에게 신을 벗으라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그겁니다. 사명 발견보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게 먼저라고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게 먼저란 말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신을 벗고 난 다음이에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뭔가 된 줄 착각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열심히 살아도 평생 스스로 주인 되어 살면 그 삶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주 절절하게 계속해서 외쳤던 거 그거예요.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너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외쳤던 그 말씀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주재권을 드리는 삶,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는 인생 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 마음에서부터 인정하고 먼저 신을 벗어야 됩니다. 신을 벗고 나서, 신을 벗고 난 후에 그 위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내 백성을 위해 가라. 그 위대한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기 신발을 신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늘 한결같이 그랬던 것처럼 낭패당하고 실패하고 실망하는 그런 인생을 계속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껏 그리 살았으니 그 지긋지긋한 그 삶의 패턴을 이제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을 벗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거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부탁하십니다. 하나님 맡기십니다. 이제 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래요.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실 때 하나님이 당연히 주인 되심을, 내 모든 인생의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맡기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말씀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그 사명 붙잡고 그 사명 이루도록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셔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모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한때 왕자였다는 것밖에 없는데, 한때 내가 왕자였는데 그것 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도울 자를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친히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할 수 없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도우시고요, 때를 따라 필요한 능력과 힘을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을까요? 신을 벗고 나면, 주님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나면, 그래서 그 일에 헌신하게 되면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우리 반에 우리의 신을 벗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부탁하시는 그 일,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신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하시고 역사하여